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욥기서는 욥이 인내 가운데 끝까지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의 그런 신앙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서는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샘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아예 딱 예를 딱 들어주셨어요. 그 샘플은 바로 욥입니다.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자,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평가한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세상에서요, 욥이 가장 온전하다는 거예요. 욥보다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욥이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세요.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정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사탄에게도 자랑합니다. 너 욥 봤냐? 사탄아, 너가 욥을 봤냐? 야, 그런 사람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니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딴지 겁니다.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사탄이 욥에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고 욥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콩가루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욥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어서 욥을 치면, 그러면 욥은 금방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욥을 변호하세요. 하나님이 욥을 변호하세요. 사탄에게 변호하세요. 내 종 욥의 나를 향한 사랑은 너가 생각한 그런 사랑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실 이 사탄이요, 하나님께 한 도발이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자체에도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면 하나님부터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게 문제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욥의 사랑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욥에게 주니까 그거 바라고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번 너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것 때문에 욥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욥이 겪은 고통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먼저 봐야겠습니다. 자, 1장 3절 한번 볼게요. 자, 읽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여기서 결이라는 건요,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00결이면 지금 1,0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부유했던 사람,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실제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닥칩니다. 자,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인데요. 자,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날 갑자기 날라 들어온 소식을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목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어느 날 갑자기 욥이요, 그날도 똑같은 날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소식이 들리는데 어마어마한 소식이 또 들려요. 아니 이게 뭐야 그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 찰나에 또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욥기서의 주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욥기서는 시작도 안 했어요. 자, 2장에 와서요. 2장에 와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사탄을 본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해요. 야, 너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를 까닭없이 쳤지만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굳건히 지켰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 향해 욕을 할 겁니다. 아직 욥이 건강하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욥을 쳐서요. 그 건강 뺏어 보세요. 모르긴 해도 욥이 반응할 게 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시 한번 허락합니다. 그래, 한번 너 마음대로 해봐라. 단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마라. 이에 사탄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온몸에 피부병과 갖은 병으로 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냐면, 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기앗장으로 그냥 자기 몸을 벅벅벅벅 긁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순전함을 지키려 하냐?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의 새 친구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욥의 새 친구가요, 욥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욥을 방문해요. 근데 욥을 멀리서 봤는데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욥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정말 훨씬 심각한 그 모습에 이들은 그 자리에서 소리지며 울부짖습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도할 때 많이 하는 것처럼 티끌을 머리 위에 뿌리면서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새 친구는요, 욥에게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참해서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어떻게 뭐라 말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옆에서 그냥 욥의 옆자리에 그냥 지켜줍니다. 7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7일 동안 그냥 옆에서 그냥 묵묵하게 같이 앉아 있어 줍니다. 7일이 지난 후에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이게 3장 1절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건데요. 이제 욥기서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서 하나님이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길죠. 3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욥기서의 본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 본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이 고통, 이 고난, 욥이 당한 이것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욥은 이러한 고난에 처해야 하는가?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내용입니다. 그걸 위해서요, 이 욥하고 친구들이 이제 계속 논쟁을 하는데, 세 차례의 큰
세 텀입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의 논쟁을 합니다. 자, 그 논쟁의 출발점이 시발점이 되는 욥기서 3장의 내용이 뭐냐?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의 순전함을 지켰다라고 했지만 7일이 지난 후에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만 볼게요. 3절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면서 3장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여기서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맨 마지막 절 볼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입을 열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들 옆에서 7일 동안 자리를 지켜준 그 친구들한테 욥이 정말 한탄하면서 말합니다. 야, 나 너무 아프다.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괴롭다. 야,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욥이 뭘 원하겠어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알아주고 그래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 원했을 텐데. 그 고통스럽고 그 괴로운 가운데 욥이 이렇게 한탄한 건데, 근데요, 이 친구들이요 욥의 말을 듣고요 갑자기 정색합니다. 욥을 향해 책망하기 시작해요. 야, 너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너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욥을 책망하는데 그 친구들의 욥을 꾸짖으면서 하는 내용이 이제 이들은 이제 계속 그 왜 지금 이게 너의 말이 왜 말도 안 되는지 이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의 말을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까 읽어온 본문인데 욥기 4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요 위로하지 아니하고 그래 많이 힘들었지라고 그 마음 만져주지 아니하고 정색하면서요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요 욥이 당하고 있는 욥의 그 고난의 원인을 이들은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어?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만약 정직했으면, 너가 만약에 위롭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났겠어? 이 말입니다. 친구들은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필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가 심판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친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벌하셨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지금 무슨 말이냐? 너의 생일을 원망하고 너의 삶을 한탄하고 그럼 너가 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차례의 논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에서는요. 그래도 욥의 친구들이요. 그래도 욥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서 이렇게 둘러서 말해요. 욥아, 너 그러면 되겠냐? 그러지 말고 만약 내가 너였으면 나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하지 않겠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욥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당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지?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죄를 구해라, 용서를 구해라 라고 친구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욥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위로움을 말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그러자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에서 친구들의 말이 점점 거칠어져요. 나중에는 정죄합니다. 정죄하면서 너가 그러니까 죄인이야. 너의 말을 봐봐. 이 교만한 이 너의 말을 봐봐. 하나님이 이러니 어떻게 안 치겠어 하면서 욥을 매도하기 시작해요. 자,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욥의 이 고난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욥은요,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내용이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냐 라고 항변했던 그 욥이요, 점점 자신의 고난을 묵상하면서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 땅을 바라봐라. 이 땅의 사람들을 봐라. 이 사회를 봐라.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한번 봐라. 그들이 잘못이 있어서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냐?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처음부터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아 너 무슨 소리냐라고 정색했던 이유는 사실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바로 이들이 세상을 바라봤던 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년부 예배 때 계속해서 같이 나눌 주제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인데요. 자, 친구들이 바라본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나타난 세상입니다. 인과응보예요. 이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을 계속해서 정리하면 딱 네 글자예요. 인과응보. 그럴만 하니까, 다 죄를 졌으니까 그 결과야. 그 결과, 너가 살아온 결과로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인과응보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주장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욥의 친구들의 말 가운데 인과응보의 법칙은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요? 결국에는 이 인과응보가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 날인지, 아니면 각자가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날인지, 그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생각보다 이 마지막 날이요 빨리 임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이 말의 뉘앙스 때문에 마지막이라니까 마치 이게 되게 먼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결국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의 임할 이 마지막은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저희 부모님 모두 다 돌아가셨고요. 하나님 앞에 섰고요. 저도 이제 죽을 거고, 제 딸들이 있지만 제 딸들도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요 자기가 자신의 마지막 날은 정말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정말 문제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정말 인과응보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들이 각자가 살아온 삶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한다고 해서 이게 막 벌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심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뭐예요? 아웃, 세이브 이거 판단하는 거잖아요. 심판한다는 건요. 잘한 거 잘했다고, 못한 거 못했다고. 그게 심판입니다. 자,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인과응보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욥이 고난을 받아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너가 뭔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벌 주시는 거야. 너 심판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단정한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욥의 고통은 곧 하나님이 치신 거고요. 하나님이 벌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평가한 결과물이 이 땅의 모습이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욥은 이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욥기서 24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4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욥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 저들 한번 봐봐. 지금 너희 눈에 저들이 안 보이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의 모습이 안 보여? 정말 힘들어하는 저들의 모습이 안 보여? 욥기서에서는요, 까닭없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까닭없이. 사탄은요, 하나님께 말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잘 살고 있는 욥은 잘 살고 있다가 그리고 까닭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말해요. 너가 까닭없이 고난 당한 게 아니야.
욥은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어떤 까닭인지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이 까닭, 내가 어떤 까닭으로 도대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서 막막해요. 그러면서 그의 눈을 들어서 정말로 까닭 없이 고난 당하는 수많은 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갑자기 닥쳤지만 욥이 지금 본 그들은, 욥이 묵상하기 시작한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 가운데 내몰렸던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날 때부터 약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욥의 눈에 그들은 정말 까닭 없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 저들 봤냐? 저들을 보고 있냐? 그러면서 욥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그런 분이 분명한데, 근데 어떻게 저들의 그 고난과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설명할 거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너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가?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부자들은 부자로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신 거야. 가난한 자들은 그럴만하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이 볼 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요.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너의 말에 응답할 것 같아? 우리하고 하나님의 그 간격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사람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욥의 답답함이 결국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해결이 안 돼요. 해소가 안 됩니다. 근데 언제 해소가 되냐? 욥의 이 답답함, 도대체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 말이 언제 해석되냐면요, 해소가 되냐면 욥기서 38장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38, 39, 40, 41, 42장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욥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욥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내가 잘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곧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고,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상류층, 그리고 부자들에게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욥의 친구들의 결론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대의 가장 위로운 욥에게 하나님은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고난을 허락함으로써 샘플로 제시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너는 어떻게 말할 거야? 이런 상황에 이 고난을 너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할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욥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음에 욥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제야 제가 뭣도 모르고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이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물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며 준비하길 원하시는 젊은